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 짝이 되는 연결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짝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분 책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반드시 같이 그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되고 선포가 돼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야고보 사도는요 바울과 다르게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실제로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잘못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소위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죠. 기독교 교리로서. 이것을 여러분 그 주장한 정말 하나님께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한 대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가 보니까 야고보서는 뭐요? 행함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루터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서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라고 여러분이 건강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래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여러분 미리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여러분들 그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서 구원의 결과로서 행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의 열매로서 따라온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그 야고보서에 대한 여러분 이런 서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여러분들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어떤 분은 여러분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너무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앞부분 특별히 시험과 고난에 대한 야고보서다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 받은 너무도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 뒷부분은 매일 말씀 기도에 실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이 편지를 쓰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니까 여러분 딱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도는 오늘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뭘까요? 오늘 시험과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 2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지금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마치 야고보 사도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대도요. 근데 그 시험과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어려운 고난이에요. 긴박합니다. 절박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 같은 순간 가운데 있어요. 이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겨가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거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지금 고난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주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쁘게 여긴다 할 때 이 여기란 말이요.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 가지 고난이 많으면 당연히 인간의 감정은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 많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의지적으로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기란 말은요. 앞으로 있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내가 고난이 커요. 고난이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쁘게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3절 4절 말씀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있고 고난이 많은 분들은 이 3절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고난이 많을 때
기뻐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냐면요. 자, 이제부터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 믿음의 실현이, 여러분 여기서 이 실현이란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실현이란 단어가 헬라 원어로 도키모스인데요. 여러분 이 도키모스 단어를 그 당시 이거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도자기를 여러분 구워서 만들 때 여러분들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잘 빚어서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구운 다음에 꺼낼 때 흠이 있는 것들은 깨트려 버리고 잘 구워진 것들을 향해서 도키모스 이렇게 외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합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도키모스는 여러분들 바로 어떤 단어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요. 시련을 당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잘못되게 하려고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불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하시는 결과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 시련은 모든 시련은 뭐냐?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합격을 선언할까요? 바로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고난 당하고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언제 합격하고 선언하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지금 저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고난이 있어요? 커요? 고난이 심지어 많아요?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합격하기를 원하세요. 도키머스 합격 선언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합격하게 될까요? 이 고난이 나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를 인내하게 해요. 참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키머스 합격을 선하시면서 한마디로 하면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단순히 이 고난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고요.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숙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바로 성숙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온전이란 단어예요. 4절에도 너희로 온전하고 여기서 이 온전한 말이 성숙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로 살면서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도키머스 합격 선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고난이 많은데 고난이 많은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의 인격을 닮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 그 고난 당할 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면 주님의 인격을 담지를 못하겠지만 분명한 가지 고난과 시련 중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어느덧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합격 선언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고난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무슨 지혜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고난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가 그냥 갈라졌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여러분 지팡이를 들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홍해바다는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고난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해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난과 특별히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내가 오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따라서 오직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놀랍게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저는 이 9절 10절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번에 성경 읽고 야고보서 읽고 공부하면서 잘 들어보시죠. 이것도 또한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련을 어떻게 이기는지 주님이 마지막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여기서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비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비천해가지고 낮은 가운데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 낮은 형제 너희들의 경제적으로 가난함과 사회적으로 신분이 비천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눅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높음은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높여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지금 가난해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비천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높여신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것 분명히 피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부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가난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부함이세요. 내가 지금 약해요. 예수님은 나의 강함이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여러분 영적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약하고 비천한 자를 택해서 쓰신대요.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는요 엄청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된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만 열려지면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떤 비천한 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나를 높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얼마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서 부한자를 향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근데 부한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명예, 성공, 이거는 결국 일시적으로 언젠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위 있는 사람들은 지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 지위, 명예 같은 건 풀과 같아서 곧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록 돈을 갖고 있어도, 명예와 지위가 있어도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분은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비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높여주신 영적인 은혜들을 그걸 붙잡고 그걸 자랑하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말씀 주신 거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결국 나를 인내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도키모스 합격 선언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결국에 나를 인내하게 하고 결국에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게 할 것을 믿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인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닮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선언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 닮게 하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5절 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고난들을 이기고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있는 고난 중에, 또한 내게 있는 여러 고난들 중에 내가 어떻게 할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고난들이 풀려지고 고난들이 해결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도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해결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할 때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고난, 어려운 형편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를 높여신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강함이시고 나의 부유함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약하고 하나님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게는 고난과 시련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